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불구하고 저희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8월과 또한 남은 하반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할 활동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성진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낸 뒤에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서 한 맹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멈추시게 됩니다. 은혜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 탄식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인물인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고 영적 눈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니라 길가에 머물러 있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리고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디메오의 이름 앞에는 있는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며 디메오는 그리스어로는 귀하게 여김 또는 명예를 뜻하고 있고 히브리어로 볼 때는 부정한 자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먼 맹인이었고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를 아주 짧게 소개하지만 그 짧은 소개 안에는 한 인간의 기나긴 밤이 들어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태양이 떠도 보지 못했고 길 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또한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걷고 있는 그 발걸음 소리도 들으면서도 자신은 그 길 위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움직이는데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었고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는 손을 내밀고만 있었으며 누군가는 성전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길가의 먼지와 소음과 멸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사람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길가의 한 거린으로 보았지만 성령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쳐야 할 방해물로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그 바디메오를 만나야 할 한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 큰 무리 속에 지워진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 두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영혼을 찾아가시는 사건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복음은 성전의 높은 기둥보다 길가의 낮은 탄식 속에서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그곳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영광의 행진이 아니라 바로 고난의 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번성했던 다윗 왕국을 기대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생각하며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의 잔을 마시러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제자들의 눈을 열려 있는 듯 했으나 아직 보지 못했던 밤이었고 바디메오의 눈은 닫혀 있었으나 누구보다도 더 깊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종교적 언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붙잡느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보아야 합니다. 흐르는 시간 위에 기념비를 세우느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 쥔 작은 안정감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이름이 새겨진 성취를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면에 속지 않으시며 그리스도는 인간의 연출할 수 있는 무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들의 손위에 측량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계산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때때로 눈보다 귀에서 먼저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뒤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문으로 들은 이름 속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지만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 4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옵소서라고 소리질러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는 에레손 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지 동정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 또한 죄인과 병자와 버려진 자를 향해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절규의 말인 것입니다. 그는 돈 몇 푼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국률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동전을 구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불렀으며, 사람들의 발밑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바로 하늘의 왕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나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 불렀고, 또한 약속의 왕, 이스라엘의 소망,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으나 바로 영혼의 눈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잃은 것이 많은 자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언어가 능숙한 자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될 것이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라고 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고 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오랜 방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통은 조용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상처는 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는 질서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 군중조차 때로는 은혜의 길을 막는 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멈춰 서는지를 몰랐습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며, 예배당 안에 있다는 사실이 곧 긍휼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마음을 잃을 수 있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침묵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48절에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더 외쳤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침묵을 강요받을 때 더욱 깊은 자리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외침이 된다는 점을 바디메오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닫힐 때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해 열리는 창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손에 쥔 보증서가 아니라 빈손으로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을 던지는 거룩한 모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이미 다 이해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분만이 나의 빛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자기 확신의 높은 탑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낮은 무릎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앞에 멈추시게 됩니다. 그 장면은 복음서 전체에서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구속의 주님께서 길가의 한 맹인의 외침 앞에서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약자의 부르심을 지나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그 외침 앞에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한 사람의 눈물을 밟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은혜의 주님은 그 눈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면서도 한 영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 일단 입을 여시면 하늘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지만, 주님은 또한 길가의 먼지 속에서 떨어지는 한 사람의 목소리 앞에 멈추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9절에서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잠잠하게 했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군중은 방금 전까지 장벽이었지만 주님의 이 한마디 앞에서 통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또 세우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며, 세상이 너를 쓸모없다고 해도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라는 것이며, 내 과거가 너를 묶어도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너를 길가에 앉혀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정죄하고 실패가 너를 조롱하고 너를 향해 이미 현장에 죽음이 먼저 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시작. 맞습니다.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겉옷은 그의 생존의 도구였을 것이며, 낮에는 바닥에 깔고 구걸하는 자리였고 밤에는 몸을 덮는 이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은혜가 부르면 사람의 낡은 안전장치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길가에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묶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겉옷을 많이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겉옷, 또한 재산이라는 겉옷, 도덕이라고 하는 겉옷, 종교적인 체면이라고 하는 겉옷, 오래된 상처에 익숙해진 피해의식이라는 겉옷, 또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체념의 겉옷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보십시오. 그러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겉옷은 구원이 되지 못하기에 그 겉옷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벌거벗은 죄인을 덮는 의의 옷이 되기 때문에 율법적 행위도 또한 자기의 의도, 세상이 붙여준 그 어떠한 것도 모두 벗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1절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의 마음을 모르셔서 과연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그의 어둠을 알고 계셨으며 그의 길도 긴 침묵의 세월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필요한 것을 숨긴 채 주변적인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혹시라도 죄사함보다 형편의 개선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보다 내 계획의 성공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새롭게 변화된 마음보다 잠깐의 위로를 먼저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은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을 향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선생님은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정중하고 깊은 호칭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히 시력 회복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성의 회복과 길가의 낮은 자리에서 길 위로 들어가는 회복인 것이며, 단절된 삶에서 따름의 삶으로 옮겨지는 회복이라는 그런 깊은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다라고 하는 말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다시 보다, 위를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눈을 뜨고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위를 쳐다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덮고 있었던 어둠 너머에 그리스도의 안에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52절에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또한 헬라어는 세소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단지 병이 나았다라는 뜻을 넘어서 구원받고 온전케 되었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일은 의학적 회복을 넘어서 구속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가의 맹인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며 그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2절 하반부에는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동정에 기대어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유의 목적은 단지 삶의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는 자기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기 원하고 계십니까? 단지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내 어떤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단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보기 원하고 계십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피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보게 하며 그 십자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를 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긍휼 또한 보게 하십니다. 시간 속에 갇힌 생명의 영원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 앞에 서는 문턱임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두려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소망이 흔들리는 까닭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품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길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길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함이 곧 순례자의 길이 아니며 성공이 곧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참된 길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보라고 말을 합니다. 더 화려한 것을 보라, 더 높은 것을 보라, 더 많은 것을 보라, 또한 남들이 가진 것을 보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라라고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보면 볼수록 영혼은 병들고 점점 더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눈을 밝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을 멀게 합니다. 무엇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선명하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를 흐리게 합니다. 죄라는 것은 자유를 약속하는 듯 하지만 결국 사람을 길가에 앉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잡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게 되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시간을 숭배하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쳐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이 바디모의 외침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며 이 기도 안에서 허세와 변명이 없으면 자기 자랑도 없게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영혼의 어둠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복음의 문을 여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하셔야만 합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상급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도 크게 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도 받았지만 지금 현재 병상에 누운 뒤에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이 조용히 그 노인에게 어르신, 가장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돈이 보였고 사람들의 평가가 보였고 내가 이룬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니 이상하게도 그때 보이던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의 눈물이 보이고 자식들의 외로움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자기의 교만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이제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자리에서 영혼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가장 귀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이 시력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시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형편의 어두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가처럼 느껴져도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성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앉아 있었어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옷에 의지해 살아왔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도 그리스도의 국률이 임하면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뒤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바디메오 눈이 열린 은혜는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길 위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도 바로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버림의 외침 또한 버림의 어둠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국률을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국률 없는 심판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심연위에 놓여진 은혜의 연결다리라고 할 것이며, 인간의 도덕과 종교와 철학과 업적은 그 놀라운 심연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손으로 하늘의 것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 손은 죄와 죽음 앞에서 떨릴 뿐일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으며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51절 말씀처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거칠의 신앙으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습관적인 언어로만 대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간절히 대답해야 할 말은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며, 주님 제 눈으로 자기의 의의 비닐을 벗겨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며, 제 마음에서 세상의 욕심의 안개를 걷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영혼에서 오래된 절망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며, 또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메오에게만 주어진 과거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국류를 구하는 모든 죄인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도 반드시 빨리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낡은 겉옷이 아깝게 여겨져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도 일어나야 하며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뒤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즉시의 음성을 따라 과감히 일어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때로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외로울 것이나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의 아침이 있기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때로 눈물로 젖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 위에는 주님의 발자국이 먼저 나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절망의 자리를 흔들고 일어나게 할 것이고, 이 한마디가 죄의 사슬을 끊게 할 것이며, 이 한마디가 오래된 어둠 속의 빛을 드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한마디가 길가의 인생을 제자의 길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구하시고 걸으셔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릴 것이고, 다쳤던 마음이 반드시 열릴 것이며,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깊어도 빛이신 주님이 계시고, 죽음이 가까워도 부활이신 주님이 계시며, 또한 길가에 앉은 우리를 부르시는 긍휼이 주님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삶의 확신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보고 따르며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성진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찬양 한번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시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다 하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겉옷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체면과 상처, 또한 자기의 의, 세상적인 안정, 또한 오래된 죄의 습관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의 아픔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원망의 눈이 아니라 국률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냉수의 눈이 아니라 회개의 눈과 복음의 소망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가 외쳤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진 공동체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잘못과 모든 겉옷들을 하나님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면과 상처와 또한 자기의 의, 또한 세상의 안일함과 또한 오래된 죄의 습관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픔들을 모두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가 오로지 이 지역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의 소망을 안고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복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진 공동체 모든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게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크나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진 공동체 안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온전히 깨닫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버리고 겉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머리 숙인 많은 존속들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애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성진의 모든 귀한 조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직장과 또한 학업과 비즈니스 위에, 또한 모든 손길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